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08장입니다. 찬송가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평안과 또 안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또 가득 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현장이 참으로 척박하고 쉽지 않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과 소망과 기대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서 우리가 너끈히 감당하고 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도 명철도 분별력도 능력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심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날마다 꿇은 무릎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놓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삶을 힘있게 받아 누리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의 양식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9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다윗을 사랑하셔서 대를 이을 자녀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있기 위해서는 다윗과 또 하나님과 그 맺은 언약, 약속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과 충성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과 행위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과 함께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뜻을 세우셨습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동안 왕위 때문에 피를 보고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싸우고 얼마나 불필요한 아픔과 다툼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화평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그 복을 함께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고 계세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간구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돈독한가, 이거 살펴봐야 돼요. 돈독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해 볼 만한 상황이 생겼더라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면서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눈에 그저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자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을 통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평안이고요, 기쁨이고요, 만족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녀된 삶의 그 풍성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힘없이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다윗은요, 그 신실한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달려갔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왕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신 것이죠. 솔로몬이요, 이제 왕위를 이어받은 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제물을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우리는 자꾸만 1000마리의 제물들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헌금을 1000번을 드리겠다고 작정하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들을 써서 올려드리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솔로몬의 마음이 기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고 싶었던 진솔된 마음을 솔로몬에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솔로몬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로 5절 말씀 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제물들을 드리려고 하니까 큰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올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고대 세계에서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의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꿈에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은요 하나님께 대답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서 감사의 말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란 거예요.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아버지인 다윗이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독한 관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가리는 것이 없는 거예요. 넘어진 거, 실수한 거, 또 감사한 거, 기쁜 것,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지켜 행하고자 애쓰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은요. 솔로몬이 그 다윗이 물려준 그 왕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가 이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왕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가 정확히 알고 있다. 이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기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왜 복을 받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징계를 베푸셔도 왜 징계를 하셨는지도 모른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저 일방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지금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솔로몬이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깨닫고 있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경외하고 바라보는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죠. 그러니까 너가 이런 마음이라면 내가 어떤 은혜와 복을 너에게 주더라도 너는 잘 사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그 마음을 갖고요. 솔로몬을 통해서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를 마음껏 드러내시는 거예요. 주변 나라에도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증거하기 원하셔서 솔로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한 사람을 발견하셨을 때 이런 한 사람을 찾아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거죠. 7절로 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미국처럼 엄청나게 큰 나라 같죠? 이스라엘은요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백성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자기 자신을 작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이 작은 이스라엘도 다스릴 만한 지혜와 능력도 없어요. 제가 어떻게 이 나라가 이 백성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겸손한 심령이 보이는 고백인 거죠. 9절로 10절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재판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왕의 직무 중에 하나가 재판하는 거였거든요. 나라의 안위, 나라의 안정이요. 그 왕이 어떻게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에게는 이것이 큰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은 다른 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원하셨고요. 그 마음을 올려드릴 때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그러면서 자리를 꿰차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왕이 되실 수 있겠어요? 왕이 그 자리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왕이야, 그러니까 너는 무조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함께 가자, 함께 하자,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할게, 나의 지혜를 너에게 베풀어 줄 테니 너는 내 지혜를 사용해, 그리고 너는 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고 또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십니다. 물론 고난을 통해서도 채워주시는 은혜도 있어요. 우리가 쉽게 오만해지잖아요. 자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죠. 다윗이 그 고난을 통해서 빚어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고난도 주십니다. 또 기쁨도 주시죠. 승리를 통해서 나라가 확장되고 굳건해지는 일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이제 10절을 보면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이것은요, 솔로몬과 앞으로 어떤 관계를 돈독히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거 다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리는지 저는 알지 못하겠어요. 아버지 다윗이 했던 것처럼 저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솔로몬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기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오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정말 귀하게 여겨서 솔로몬이 그 지혜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길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사업장이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사는 복의 통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런데 너가 해라, 너가 해라, 그러면요, 우리는 나눠져요. 흩어져요. 싸우게 됩니다. 책임 전가만 하니까요. 서로 판단만 하니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제가요,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사업장 가운데서 제가 그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을 간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의 몸 된 교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까, 함께 부르짖고요, 합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책임감과 소망을 갖고 애를 쓴다면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부족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힘있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이루어갈 수 있고요. 그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부르짖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있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의 마음으로 받고 저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